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밤바는 주일 저녁에, 낮바는 수요일에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서 또 인터넷으로 참여했고, 또 헌신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되, 또 벌써 봉사를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봉사 신청해 주시고 또 바로 봉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탄 트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바깥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능한 한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나 또 선교사님들에게 별도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박스에 라면이나 커피 이런 걸 좀 넣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준비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전하는 기쁨이 있고, 너무 어려워하는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제 분립개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건물을 이제 내일 정식 계약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건물이 초지동에 계약이 되면 건물이 세워지고 정한 다음에 결정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초지동 어디쯤인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면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또 평생 자유스럽게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 점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사랑한다 말한다. 좋죠? 제목만 봐도 좋죠? 그래도 사랑한다 말한다. 이제 그래도 부분이 1절부터 59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 사랑한다 말한다가 60절부터 63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이병규 교수님의 교육원리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25%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빨리 잊는 것이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또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포스트잇이 딱 붙여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무슨 특별히 이렇게 적으라고 주는가? 오늘만 드립니다. 오늘만.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만 이제 설교와 관계된 미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기다는 설교 내용 적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적을 게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 띄워놓고 딴 데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한번 그림을,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포스트잇 붙여놓은 사진을. 우리 교회 교육자 한 분이 이제 사역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적어놓고 계속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또 한 번의 실수가 어떤 사람에겐 결정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장선 리더들은 더 조심해서 저런 것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두 군데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16장 22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 더요. 43절을 보십시오. 43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뭘 기억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16장은 사실 어쩌면 다니엘 그런 예언으로는 가장 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쭉 읽다 보면 좀 끔찍해요. 끔찍하다는 게 뭐냐면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읽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18금,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적게 했을까? 좀 이따 한번 나눠보죠. 자, 1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16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가증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어떤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니네 틀렸어, 니네 아니야, 니네 심판받아 마땅해.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 언제 쓰죠?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이 약 140회가량 나오는데요, 성서에 나오는 용법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특정한 원칙을 범하거나 명확한 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 근데 쉽게 우리들 하면 뭐예요? 믿고 싫다, 그런 뜻이에요. 믿고 싫다. 왜냐하면 뻔뻔한 것, 후한무치한 것에 대하여 가증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엄청난 죄인인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너무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 그 모든 큰 소리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그거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가를 한번 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어렸을 때를 기억해,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먼저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16장 4절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실 이기동 목사님 교회는 베이비 박스라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버리려면 갖다 놔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별로였고 태어나서도 귀하게 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결국 왕으로 삼았다. 6절이에요.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무슨 뜻일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건 뭐예요? 제발 살아만 다오. 지금 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발 살아만 다오, 그런 거잖아요. 또 동시에 이건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우리 김찬영 전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다시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김찬영 전사님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의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어났을 때
등에 혹이 있었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했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차마 동의를 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보내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 거죠. 모세 기관지염 때문에 폐렴도 생겼고 신월동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성모병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근데 그 옮기는 중에 엄마도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아들만 살려주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부가 아들을 낳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 뭐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도가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해질 때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역자가 없다.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됐는데 이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 응답으로 생각하고 바로 가서 그 섬에 가서 소안도가 아니라 소안도라는 섬에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을 낳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소원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냈고 그리고 나서 잘 키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아무도 그를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신데렐라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속에 나타난 동화나 마찬가지. 신데렐라 다 아시죠? 머슴으로 살던 한 여인이 이제 왕자와 만나서 그 왕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버려진 아기가 왕을 만나서 왕후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12절 보세요. 12절 16장 12절 시작.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운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버려진 아기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누구 얘기죠? 우리들 얘기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왕후의 지위에 올랐는데 그것으로 뭘 했냐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러분 아까 제가 5절에 보면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그랬죠. 여기 15절에 뭐예요?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천한 몸을 하나님이 왕후로 만들어줬는데 스스로 더러운 몸으로 그렇게 내던진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성경의 행음은 실제로 여자랑 잠을 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부부관계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건 다 간음을 행한 거죠. 귀족 부인이 왕후가 간음을 행하는데 모든 사람과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염두에 둘 걸까요?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의 명성을 두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는 잘못된 욕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에 정략 결혼을 나라마다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우상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계속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뿐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은 우상숭배한 민족이다 그래갖고 에스겔 20장 가보면 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해. 우리는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망할 짓을 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얘기를 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레미야에 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너무 어쩌면 막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기록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더러운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토요일 날 식당에서 우리 교역자들 식사하다가 우리 전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거 내가 설교 예화 쓰겠다. 전사님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남편의 어머니와 전사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몇 표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졌어. 근데 전사님이 이제 사역자니까 그러냐, 몇 표 때문에 떨어지든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것에 대하여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죠. 굳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뻔뻔한 거예요. 아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야 뭐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가증한 거야, 나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쉽게 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많은 남자들하고 같이 막 바람을 피고 다녀보세요. 좋아할 남자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아, 이건 뭐 자유지 뭐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 이런 뒤집어지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너무 속이 뒤집어지니까 야, 너 그거 아니지, 그러면서 참고 참다가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시작.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29절 장사하는 땅 갈 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뭐냐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십계명의 마지막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죠. 스트레스 나타나고 막 다툼이 나타나는데 그 불만족을 느끼는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만족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데 그 탐내다는 단어가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플러스 그 추구하기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켜줄 텐데 자기 머리를 써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정략적으로 외교 정책을 써서 나라를 든든히 지킨다.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세요? 우리들 교회 나오지만요, 우리들 안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는요 안 들으면 나 죽을 거예요, 안 들으면 나 교회 안 나올게.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 뭐냐면 내 욕심이 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신이든지 돈 주는 신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 숭배거든. 근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 내 욕심, 내 부족한 걸 하나님 채우셔야 합니다 라고 끝까지 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 뜻을 꼭 관철시켜야 돼.
봉사할 때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뿌리를 보면 우상숭배인데 겉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야, 넌 네 죄가 얼마나 크냐면 사마리아는 네가 욕하고 비난했는데 너에 비하면 반도 안 돼. 51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표현을 보세요. 51절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느니라. 네가 하도 죄를 지니까 네가 욕하던 사마리아 소돔은 오히려 너 때문에 괜찮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더 나빠. 우리들 교회에서 뭐 어떤 목사님을 비난하고 어떤 장로님을 비난하고 권사님을 비난하고 안수 집사님 성도를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네가 더 나빠. 그들의 죄는 반도 안 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제 학원 폭력에 대해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학원 폭력을 가하는 애들의 많은 경우에 왕따 경험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피해를 당해서 아파 본 애가 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까? 왕따를 당하면서 피해를 보니까요,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가 먼저 가해자가 되는 거래요. 다른 사람 피해자를 만들고 가해자가 됨으로 자기가 피해자가 안 되려는 자기 나름대로의 보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적용하면요, 자꾸 비교하고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하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왜? 상대를 그렇게 만들므로 내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안에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막 분노하고 누구를 막 비난하고 뒤에서 흉보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자기 방법인 거예요.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질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마 몰랐던 일이니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우리 안에 왜 공격성이 나오느냐? 그것은 내가 공격당할까봐 미리 방어선을 치는 건데 그건 자기 방법이지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한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는데 자기 방법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나님이 고발하고, 그래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같이 음란행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9절까지 가는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욕하는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2배나 더 범죄한 너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59절 볼까요?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 죄진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넘어가면 그 공의롭지 않잖아요. 내로남불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언약을 깨트린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심판하겠다 그러고 나서 60절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60절 보세요. 이제 너무 멋진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죄를 졌는데, 그러나 나는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어떤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져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뭘 했죠? 자주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적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 삼아놓고 이제 다시는 언약을 깨트리지 못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절부터 63절은 AB예요. 그러니까 60절과 62절이 짝이고 61절과 63절이 짝이에요. 자, 62절을 볼게요. 62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나는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필요한 게 있는데 61절과 63절이에요. 6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건 좀 있다고요. 61절과 짝대는 63절을 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해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깨닫고 나서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용서란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속죄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다 쉽게 번역한 성경들 중 바른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바른 성경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덮어줄 때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하고. 용서란 말이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덮어준다는 건 뭘까? 도말이라는 표현 봤어요? 죄를 도말하신다. 도말은 뭐냐면 페인트로 칠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바탕을 완전히 그 물감으로 칠해서 흔적도 없이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어서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거에 있어서 피가 필요해. 누구 피가 필요하죠? 구약시대 동물의 피가 필요했지만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외면하시고 끝까지 죽어야 돼. 죽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외면하시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행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날 행위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늘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바라보는 거죠. 그 칼빈 주석을 보면요, 한번 저걸 2부 때 한번 보여주는데 칼빈 주석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될지 알지만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거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고,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바다 깊은 곳에 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죄들을 아주 자주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기억에 불러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시야에 계속 들어올 때 우리는 자비를 위해 하나님께 진지하게 피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와 두려움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 죄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 욕하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그 뿌리도 보면
결국 자기 안에 두려움을 아내에게 뿜는 것이고, 남편에게 뿜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뿜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뿜는 거예요. 그 분노의 그 뿌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짜증의 뿌리, 우울의 뿌리, 스트레스의 뿌리를 보세요.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염려가 그 책임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의 범한 죄에 대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이 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기억해서 주님, 이 죄를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심판이에요. 내가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면 회개요, 죄 용서함이고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안 변하냐? 여러분, 다혈질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같이 안 생겼죠? 제가 무지 다혈질이에요. 주를 만나서 바뀐 게 이 정도예요. 저도 가끔 나와요. 근데 나는 성격이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분노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셔야 돼요. 특별히 상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공격당할까봐, 또 잘릴까봐, 또 내가 아픔을 당할까봐 미리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 깨끗해져요. 자유해져요. 시원해져요.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일단 뭐냐, 부끄러워하는, 후한무치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후한무치. 후한무치란 말 들어봤죠? 낯짝이 뜨거워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금 자기가 행한 짓이 얼마나 죄인지 모르니까 교회 와서 막 뻔뻔하게 막 행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까발려 볼까요?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서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괜찮은 척하고, 이게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라. 유구무원 보여줘. 유구무원. 변명이나 할 말이 없는. 말이 많은 사람 뭐예요?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죠.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아니 내 죄 때문이. 그러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알고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있었어요. 고 김영석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은혜를 받고 나서 말이 없어졌어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이 없어졌어 이러면 안 돼요. 정상적인 간증과 나눔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누굴 욕해요? 그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때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자 그랬어요. 영적 아비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을 조심하여 아싸리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끔 막 옛날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님이 한 번만 까발리셨으면 난 여자를 못 쓰는데, 그걸 막 보여주셔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은혜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 기쁨의 동산께 불러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직분 맡기신 걸 감사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자격이 없어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막 대꾸하고 비난하고 막장구 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묵묵히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자기 공로를 내세울 거 없어요. 그래봐야 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하신 분이죠. 그 사람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성직자 존 뉴턴, 한때 무신론자여 남봉꾼의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오랫동안 말살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임명되었다.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얘기를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본인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숨기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과거 용서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죄를 기억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 정도야,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패스, 괜찮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근데 이게 꼼주는 순간 내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늘 뻔뻔하게 후한무치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다른 사람 결점만 생겨도 비난하고 욕하고 흥분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마디 나오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그리고 얼마나 잠잠한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1절, 아까 나중에 한다 그랬죠? 6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뭘까요? 형과 아우는 문자 그대로 아까 했던 소돔과 사마리아예요. 소돔과 사마리아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딸로 주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텐데 네가 영적 아비가 될 것이다. 그들을 너희의 영적 자녀로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내가 말하지 못해.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언약에 말미암은, 언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야. 내가 추가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해 주신 것만 더 감사한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아는 교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래 다닌 사람은 가능한 말을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을 티내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은혜가 부족하구나, 기도해 주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의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우리 안에 호랑이가 있어야 된다. 마음속 호랑이. 이창호 박사라고, 이분은 목사가 아닌데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방송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자, 호랑이. 하나님은 매 순간 의식해야 하는 마음속 호랑이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결국 잔잔해진다. 잔잔해질 때 영혼과 교감할 수 있는 진정한 커뮤니케이터가 된다. 이 쭉 그 내용은 뭐냐면 숲속에 새 소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조용해진대요. 언제? 호랑이나 사자가 어흥 소리를 내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잡한 게 사라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 새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명 책임 전가가 아니라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위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은 의지로, 의례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포스트잇을 보세요. 여기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잊지 않아야 될 내용. 그래도 사랑한다 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잊지 않겠다 적어도 괜찮아요.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널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널 이제부터 사랑하겠어. 라고 그렇게 적어. 근데 상대방과 전혀 상대방 모르고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을 때 그 말을 써야지 이건 또 뭔 소리지 하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 있어요. 그쪽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널 용서할게.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냥 그럴 때는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라고 한번 적어보는,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